본문의 말씀은 그 자료에 나옵니다. 자료 받으셨죠? 자료 안 가져오시면 뒤에 테이블에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한 첫째 시간 동안에 제가 잠깐 간증을 하였는데 간증이 조금 다 1편을 못하고 또 잘린 것도 있어요. 방송을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말씀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지난번 한 거 부족한 거 조금 다시 오늘 처음 온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조금 하고 그리고 나머지까지 해서 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시 반까지는 12시 반까지는 설교 끝나야 되니까 다 끝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사탄의 이제 공격을 받으셨죠. 3번 공격 다 물리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공생의 생활 들어가셨는데 그건 잘 아시는 상황이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의 천국을 삼아라.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그 때가 왔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말씀은 오늘로 유효합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꽤나 길죠, 2000년. 그럼 우리는 길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주님은 한 사람 영혼에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들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면 왜 빨리 안 돌아오냐 이렇게 하시고 또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유일하게 아주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한 영혼도 두고 할 수 있도록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인내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가 과거에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선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예표를 이뤘던 것인가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한 신앙을 아주 강건하게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똑같았습니다. 그걸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에녹서부터 에녹이 365년 살다가 주님의 동행해서 그냥 천국으로 불려갔다가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시신도 없어요. 그냥 동행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냥 휴거 예표가 되죠.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중에 휴거될 때는 이 땅에 시체가 없으면 그냥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역 전체 영혼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영혼만 올라가죠. 땅은 시신 묻혀 있잖아요. 나중에 주님 제일마다 그게 다시 부활합니다. 그게 부활의 역사인데 휴거는 그냥 영혼역 전체가 딸려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휴거입니다. 에녹은 그랬던 거죠. 제일 첫 번째 올라가. 두 번째가 누굽니까? 그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냥 확 달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 찾다가 못 찾았잖아요. 오심이 제일 푸른 찾아서 못 찾았어요. 그래, 아이고, 그래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왜 술들 찾느냐 그랬잖아요. 올라갔어요. 두 번 그랬고 구약에는요. 신약에는 입신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니엘도 입신했습니다. 구약에도 다니엘서 입신 여러 가지. 깊이 잠을 잤더라. 그러면서 전 세계 그 정치 변화에 대해서 그가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쓴 게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그게 정말로 구약의 묵시록이라죠. 구약의 종말론을 가르쳐서 다니엘을 못 들고 내면 계시록도 무섭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저도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이제 주님 가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왔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천국을 가시는 분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더 천국을 확실해야 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그랬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 요한 세례한 이래로 천국 침노를 당한 자한테 천국 당한다 그랬어요. 그게 뭔 뜻입니까? 우리 죽으면 믿음 있는 사람들 천국 들어가죠. 침례에 들어간 거죠. 그래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입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서 천국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주시는 법도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 어마어마한 복이 옵니다. 무한대적인 지역에 보일 수 있고요. 또 이 땅에 살 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승리의 마음으로 은사와 능력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번셔가지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요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나오죠. 7번입니다. 요셉을 통한 천년왕국과 천국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48장에 그랬죠. 야곱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큰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아들 직접 가서 문병을 가고 이제 문안을 갔는데 요셉도 두 아들 문하세 에브라임한테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비가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마지막 문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힘을 내서 앉아서 그럽니다. 요셉이 왔구나. 마음대로 고맙다. 사실상 장자죠. 다 죽어갔던 그 12가족이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셉 때문에 덕택이 다 애굽으로 불려와서 아주 정말 복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게 됐으니까
들어가. 그때 총리죠. 애굽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조대되는 걸 보고 힘을 내서 축복했어요. 그래서 한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베델에서 내가 참 에서 형으로부터 죽음의 어떤 그런 도피를 피해 나왔대.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서 그가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그걸 어미가 듣고 야 빨리 피하라. 형제간에 살인하겠다. 그래서 외삼집으로 라반집으로 갔잖아요. 하라 라반집으로 가는데 베델에 보침 사고 열심히 뛰었겠죠. 한 60km 그 거리가 60km 베델가 60km 되거든요. 60km 가는 길을 뭐 개내리 보침 사고 뛰었으면 얼마나 어느 그냥 힘들었겠어요. 지쳐가지고 연습도 그냥 들판에 잤단 말이에요. 들판에 맹수도 있고 한데 전부 겁도 없는 거죠. 그러면 워낙 피곤하니까 돌베개 되고 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보십시오. 인간의 고난의 극치를 갈 때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을 열린 겁니다. 그 뭘 봤습니까? 꿈에 사닥다리를 봤어요. 사닥다리. 사닥다리 저기 예수님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서 계신 거예요. 그 축복하시잖아요. 앞으로 네게 나라의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12명이 나 그때 12명의 자녀를 못 낳았을 때죠. 총각이 됐으니까. 나중에 가서 결혼했잖아요. 거기 가서 레아를 만나고 라헬을 만나고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라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너희 자신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죠. 그게 48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나오죠. 가난 루스가 베델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려라. 여기에 땅은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 천년왕국의 천국은 아니에요.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것을 이 세상 예표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진짜 천년왕국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유대인들도 그만 헷갈렸어요. 이 땅의 거로 생각했다니까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하나의 예표적 관계예요. 예표적.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 도움을 주려 하나의 사업터 같은 것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예표죠. 천국이 예표지 천국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5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나오죠. 보면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이 아주 어려울 때 그 아비가 이제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형제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요셉 팔아먹었는데 이제 아비가 돌아오면 난 자기는 복수하겠다. 근데 너무나 마음이 막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챘어요. 요셉이 형제 앞에 불러서 그럽니다. 왜 형제들이여 내 때문에 그 고통을 갖고 있느냐.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당신이 보낸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날 이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왜? 나라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참 요셉이 통달한 거죠. 하나님 지시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늘 사랑의 마음 가진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오히려 당신 자식을 다 먹이겠다고. 자손을 먹이겠다. 걱정하지 마. 총리니까. 엄청 큰 부자니까. 그래서 형제 마음을 놓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 그 마음 속에 요셉 마음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 거기 자기만 가진 게 아니라 형제를 갖도록 한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을 떠나가지고 우리 요셉 때문에 죽은 게 살았구나 오히려. 정말 고맙다. 동생아 정말 고맙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압니다. 내가 만약 죽거든 요셉은 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형제들 중에 막내였는데 일찍 죽은 것 같아요. 형제들은 살아난 것 같아요. 형제들 가는 거 보면 형도 살고 살인을 하면서 지가 죽습니다. 그럼 유언을 합니다. 내가 뼈를 이 땅에 묻더라도 잠시 묻었다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때 데리고 가달라. 뼈를 추려서 가져간 해골 가서 그게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언이요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단단히 명색해 하여 나의 해골을 취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묻어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행하러 가는 거예요. 해골을 파내가지고 한 400년 후에 파내가지고 그걸 관을 싣고 가는 거예요. 가서 묻어드린다고. 그게 요셉 유언대로 한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요셉은 알았어요. 애굽이 우리 본고향이 아니다.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본고향은 그쪽이다. 가고 영원한 본고향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하지만은 그러나 예표적인 이 가나안 땅 천년왕국 예표로 보시면 그곳에 나를 물어달라. 참 잘했어요. 애굽은 적그리스도 그 예표군.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 당시에는 주님의 은혜로 크게 번성하고 자기 나라 민족을 300만을 키우는데 큰 좋은 일을 했지만은 그 이후로 애굽은 적그리스도가 예표가 됩니다. 아니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 알았던 거예요. 요셉은. 지역의 실파 다 알아가지고 나를 뼈를 뽑아서 다 가져가서 장사시켜달라.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을 통한 천년국과 천국에 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도 또 똑같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그런 나옵니다. 모세는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그가 그야말로 애굽의 왕자로서 서열 2위를 그랬대요. 왕자는 2위였다고 그래요. 왕의 아들이 바로 왕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서열이 2위, 두 번째는 능력도 출중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뛰어난 무장이었고 지혜도 좋았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았어요. 그 유모인데 사실 자기가 어머니죠. 가르쳐줬어요. 너는 히브리의 피를 가진 사람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어디 싸우다가 애굽 군사의 맞은 같은 걸 보고 그가 말려서 안 말려지니까 애굽 군사를 때려버렸어요. 그때 죽어버렸어요. 모세는 굉장히 무장이었기 때문에 급수를 때려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바로 왕의 아들의 이제 정적이죠. 그러니까 왕자일로 앞에 정적이죠. 그래서 딱 귀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죽겠거나 해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냥 히브리는 이제 폭풍우면 죽는 거죠. 그것도 도망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멀리 광야로 와서 그 뭡니까?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했죠. 40년간 하면서 나이 80이 됐어요. 40세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난 다 끝났고 했을 때 그 주님 부르십니다. 그게 3장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양을 한 마리 도망치게 해가지고 양 잡으러 양 구하러 갔다가 딱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불이 나무가 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타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어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이건 그럴 것인지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 임재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요. 그 불을 보고 그냥 딱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백성을, 너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겠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도 얻으라고요. 모세가 말을 더듬었다 그래. 나는 가면 못 갑니다. 나는 이러니까 막 화를 막 냈어요. 하나님께서. 네 형 아브라함이 말을 잘하던데 네 대변자로 시켜주겠다. 그 데려가라 같이 가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보내신다니까요. 그 나중에 이제 모세가 가게 되죠. 가서 이제 그 아론을 만나고 아론이 이제 그 모세의 대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왕 만나는 우리가 이야기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백성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나와서 출애굽시켜가지고 3명만 출애굽시켜 나와서 하는 그 자체가 천년국 예표인 것입니다. 그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리라 그랬거든요. 증거로 그렇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이 보면 성경 위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 예표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예표요, 요셉도 예표요, 다윗도 예표요, 모세도 예표요, 어느 부분까지가 예표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주님 은혜를 받는 자는 더 많은 예표를 갖고 있어요. 일생의 주님 삶과 아주 비슷해요. 그걸 보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배 십자가의 고난이 별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고난은 별 게 없다니까요. 사실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고난 꽤나 받아들여야 했는데 예수님 고난을 깊이 생각 묵상하면요, 내 고난은 고난다네요. 장난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또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또 주의 중에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옛날 성경을 이렇게 몰랐으니까 저도 지금도 다 완벽히 아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알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혹시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은 내 팔자가 왜 이런 거 하는 타령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면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분명히 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그 사명이 클수록 고난이 굉장히 깊이와 넓이가 큽니다. 기간이 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돼요. 그때야말로 주님을 찾고 만날 때입니다. 그런 때를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꼭 그랬어요. 그 주님 만나면 그때는 저도 그래요. 이 천년왕국 이걸 지금 좀 강의하고 있지만 설교하고 있지만요, 그때 당장 주님을 만나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후반부에 제가 간증을 할 겁니다. 지난 주일에 한까지 합해서 잠깐 짤막하게 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천국을 안 보고는 내가 도저히 목사가 못 되겠다 그랬어요. 목사 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가 죽을 것 같은데 목사가 되겠다 선포했는데, 아니 내가 강의할 자신이 없어요. 천년왕국 천국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데 이게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꼭 다녀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제가 쑥 들어갔어요. 80분가 들어갔죠. 나중에 제가 후반부에 제가 이제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도 천년왕국 예표의 삶을, 예수님 예표의 삶, 천년왕국 천국 예표의 삶과 사역을 한 것입니다. 9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천년왕국 천국 구원 예표는 뭐냐? 여호수아 1장에 3절로 9절이 잘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소천받고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럼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접 말씀하시죠. 선지자들한테. 그게 선지자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개연에서 만든 건 예언연사라고 해요. 예언연사. 어떻게 개연한 거예요? 저는 개연연사는 우리 사모보다 못합니다. 그건 나라의 인간 가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받은 대로 저는 열심히 하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니까 그 발바닥을 방금 다 땅에 넣게 주셨다 하셨잖아요. 엄청난 금복을 받았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조금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네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뭐 여호수아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호수아가요 성전을 떠난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다 퇴근한 다음도 여호수아 남아있다고 그래요. 끝까지 성전 지켰다고 그래요. 성전 지키는 얼마큼 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성전 지키는 너무 감사해요. 하루에 3번 그 자리에 제가 새벽에 4시에 깨만 나와가지고 종이 듣다가 저녁 먹고 들어갑니다. 정일역에서 3번 기도하고 들어가거든요. 집은 잠만 자고 나와요. 9시 뉴스 보고 잠만 자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 지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청소도 하고 그래요. 지금 몸을 내가 씻겨드리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영광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가 드디어 모세는 못 들어간 가나안 들어가서는 여호수아는 들어서 상승장원에서 들어가서 큰 영토를 이제 잡았죠. 다 100% 잡은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다 안 됐어요. 그 110살이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부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왕권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천국 천영으로 들어간다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표했고 여호수아라는 뜻이 예수와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똑같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여호수아도 또 하나님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0분 10번째를 보면 사사기 때 사사들로부터 말라기까지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형국 예표인데 사사기 350년간이 가장 방황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믿음이 아주 저조한 때였어요. 사사가 나타나서 잘할 때도 있었고 또 사사 중에 또 타락한 데가 있었어요. 삼손 같은 사사는 잘못했잖아요. 나중에 음란의 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들리라고 관계 때문에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빈명히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많이 불의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지금 영광을 많이 가리웠죠. 사실은 음란죄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뭐 단서 입다도 있었죠. 근데 뭐 온니엘 그래 뭐 기도는 잘했죠.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드보라 이건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어떻든 간에 믿음이 많이 격조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믿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사기 17장에 잘 나오죠. 에브라임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 은을 훔쳐가지고 뭐 사람비치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어머니 화를 막 저주하니까 회개하고 어머니 은이 여기 있어요. 은을 천개를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받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들아 네가 돌려주면 너무 고맙구나. 그럼 뭐 네가 도로 써라. 사업소를 쓰고 200개만 빼가지고 내가 그걸로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드라빈을 만들어서 신으로 해놓고 신당을 만들겠다. 이거 아무나 그냥 잡아왔으니 당신 제사장이 되라 해가지고 무직자 아무나 잡았겠지. 이래가지고 이거 개파인 거예요. 한마디로. 무당집 받는 게 무당집 받는 거예요. 이게 나오죠.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이게 일하고 하는 교회다. 오래면 교회 지었다는 마음대로 제대로 된 어떤 기름분과 안수나 어떤 주님 음성을 듣지 않고 한마디로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강력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때가 제일 혼란 350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도저히 저게도 안 되겠다. 정말 정치리다 한 사람 나와야 되겠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나와야 되겠다. 왕이 좀 무서운 겁니다. 선행할 만하면 좋은데 악한 행 하면 좋은데 근데 대개 역사상 악한 행이 더 많아요. 악한 행. 이스라엘도 40조 능의 남북조에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40조 능의 왕이 나오는데요. 선한 왕은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다윗 이렇게 솔몬까지 선왕을 쳐주고 이래 몇 사람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이죠. 그래서 왕이 나오면요 독주하게 되고 지 마음대로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백성을 사랑한 게보다는 그냥 대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타락이 돼가지고 아주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정권이 그렇잖아요. 온갖 타락한 증상 보잖아요. 막 숨기고 이분도 사람이 얼마나 죽은지 몰라. 이 정권 들어서 이상한 죽음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죠? 그 어떤 사건, 큰 사건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엄청 사건이, 그게 꼭 핵심된 멤버가 죽어버린다니까요. 자살했다는데 자살 끝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휴대폰도 못 가게 하고, 그거 다 까만 다 나올 텐데, 못 가게 하고, 그럼 이상하게 그냥 사람을 없애버린다니까요. 휴대폰도 포렌식 못 하게 하고, 유언서도 공개 못 하겠다고 하고. 운전수가 좀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도 딴 사람 찍고 있잖아요, 아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들을 결혼시킨 지 며칠 안 됐대요. 그 한참 기쁨 속인데 왜 죽기는 누군가 타살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상한 사건이죠. 그 사람이 다 밝혀지면 그게 지시한 게 누굽니까? 이재명이 아닙니까? 성남장 할 때.
너 그거 받아서 그 저거 위에 있는 사람 그 대표에서 선표 쓰게 하라고 본부장이. 그 지시한 놈이 그러면 전화로 받았다면 딱 증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정이 가는 거죠. 이거는. 삼척 동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난 7건 생각해 되면 20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그래서 난, 그렇게 많았나 싶더라고. 이게요, 이 정권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아닌 거라고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키맨들이 왜 무참히 죽고 자살을 위장한 사람을 죽고 하는지 아파트에 떨어져 죽느냐. 누가 떨어져 죽겠어요? 죽여서 갖다 놓은 거지, 이게. 이상한 사건들이에요. 이게 꼭 공산주의법과 똑같다니까요. 정권은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무고한 생명이, 저 큰 사건에 말려든 사람이 그냥 억울해 죽어간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나라가 아니죠. 그거는 다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정권이 빨리 물러가야 되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자, 우리가 잠깐 단 얘기 했는데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복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1번이죠. 왕정시대 들어가면 다윗이 왕중의 대표적인 의로운 왕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예표요. 가장 큰 예표 중에 하나죠. 또 천년국 천국의 구원 예표로 그가 나라를 통치한 걸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지만은 제가 그 본문을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는데 그럽니다.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가장 큰 복은 그겁니다. 왕이 되고 백향목 궁전, 그러니까 레바논에 큰 산모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큰 산모. 그걸 지금 쌀썩지도 않고 아주 깨끗한 좋은 거죠. 엄청난 건강성 같은 거를 한 걸만 그 종을 가지고 백향궁을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덥전이 날씨로 선선한 그 백향궁 궁전 안에 있는데 그 마당에 딱 끝에 검은색의 그 해달의 가죽을 쏜 그게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이 선선한 이 왕궁에 앉아 있는데 아주 하나님이 계신 법궤는 저 땡볕에 저 볼품 없는 계달의 장막 속에 있다니 너무 죄송하다.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야, 내가 너무 죄송하니까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고. 허가를 맡아달라고. 이러니까 기도해보라니까 나단 선지자가 저기 기도하니까 주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백 년 동안에 너희 임금과 같이 하고 있지만은 내가 누구에게 내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냥 지내도 좋다. 그 내 백성, 내 자식들이 다 자식으로 보시니까 고생시키기 쉽지 않다. 우리 그렇잖아요. 뭐 하면 자식들은 부탁 안 하잖아요. 그럼 뭐 내가 알아서 하고 뭐대로 살지 무슨 내가 뭐 공생한 거 얘기할 거 없고 자식들은 신세 질 거 없다. 이렇게 보통 자식은 신세 안 지러가지고 자기 도울 만큼 도와놓고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인데 똑같이 하느님이 똑같은 마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네가 나를 돕게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준 것입니다. 지금 누구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진하는 삶이시잖아요. 그분 것입니다. 내가 네 위를 경고하리라. 영원토록 경고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허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우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영원히 경고하신, 그럼 영원한 왕이시니까. 그래서 드디어 다윗의 자손 속에 예수님이 탄생해 나왔답니다. 엄청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상승장군이 골리앗이 쳐도 눈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도 다윗이 지금까지 성리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이후에도 본문도 나오죠. 사무엘 4, 7장 8절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사무엘 7장 보면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국케 하리라. 솔로몬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겠다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다윗아 너는 군인이라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이 자속 평강의 왕 솔로몬의 평강이라는 뜻이군요.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 솔로몬 네 평강 아들에게 내가 내 성전 짓게 하겠다. 성전 지어서 피 묻으면 안 되니까 피 묻은 사람 안 돼. 전쟁하다 보면 피가 묻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대신 어떻게 했냐면 그럼 삐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 인품을 보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 내가 하는 거 똑같다.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이 뭐냐 우리 아들이 정말 성전을 잘 짓도록 내가 건부치는 많이 못 하나야 되겠다. 재물 많이 못 하나야 그래 건물 못까지 엄청 많이 만들어놨대요. 어제 어떤 분이 성경학자가 연구해 보면 한 2조 원 들어갔을 거라고 그래요. 성전 짓는데 전부 다 건물로 팔았어요. 황금 등대에 있는 거 이거 전 노백기 한 거지 이게 황금으로 다 크게 만든 거지 이게. 저거에 한 10배 20배 됩니다. 크게 만들었어.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금으로 해서 쭉 해놓고 최고로 고급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그가 재산 다 못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가 랍니다. 솔로몬 보고 솔로몬아 내가 준비한다 했지만 아직 부족할 것이다. 너도 네 걸 더 못해라. 그게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에 들어간 돈은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럴수록 큰 영향을 나중에 복을 받게 되니까
영원한 벌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네가 정성을 다하라 해서 나중에 한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부터 먼저 지었어요.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지어요. 그 보면은 솔로몬이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 영원한 위가 그 후손으로 내려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아닙니다. 그 보면은 A번에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다윗 솔로몬도 주 예수님 예표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제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어요. 그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복이 그래서 다윗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계승돼서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의 원천이 되셔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런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 됐잖아요. 누가복음 1장 3절 33절에 나옵니다. 예수 영화는 구원이란 뜻이죠. 그가 32절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 무궁토록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나와 3,000명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호받은 자가 다윗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예표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로마병으로부터 굉장히 피로를 받았잖아요. 침 뱉은 걸 당하고 모욕을 많이 당하고 그도 꼼짝 안 했습니다. 반항은 안 보십니다. 속으로 다 용서했습니다.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6명 더 되는 이 영은 로마 한 군단이 6,000명이거든요. 저행무소 6,000명인데 6명이니까 7만 2천 명의 천사를 벌여서 한 방에서 날지 못할 줄 아느냐.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외적이 쳐려 왔을 때 천사 한 명이 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부쉈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사, 초자연적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상과 이런 상 와서 하면은 한 방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 군대에 뭐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해를 전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구세주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의 피를 타고 육신의 피를 타고 나섰지만은 그러나 그분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걸 이스라엘 사람 깨닫지 못해 유대교에 빠져 있는 거야 아직까지. 잘못된 거죠. 잘못된 신앙이죠. 너무 아집이죠. 너무 국수주의에 빠진 거죠. 민족주의에 빠진 거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뭐냐니까 온 인류도 하나님 형상 다 창조받게 다 구원하시고 한국인도 마찬가지고 다 구원하시고 오셨는데 로마직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당연히 죽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천국의 예표이기도 하지만은 영원한 예표는 되지 못하고 천년왕국과 천국의 예표는 바로 가나안 땅 전체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우리 가야 된다. 이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다. 파이널 데스티니시 아니다. 파이널 목적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못 깨달으면 세상 중심이 되고요.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 세상에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뭐 이렇게 세상 권력만 찾겠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건 아직까지 초등하면 저 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그냥 빨리 꿈이 깨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 세계 최고의 부자 되겠다. 그걸 좋은 일 하겠다 하면 그다 개꿈이에요.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건 아직까지 저 차원의 얘기. 주님 만나시기 축원합니다. 천국 중심이요.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 주신 복음의 그 진뜻을 알아들이고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면은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되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천국에 주신 주님의 그 전전성한 지혜와 계신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승리하려면은 주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잖아요. 지금 한 나라 민족을 성경에 보면요. 하루에도 살릴 수 있게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천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진정 만나는 게 그게 숙제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 17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전파하여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느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천국이 어딘지 잘 모르고 세상 좀 살아가는 사람이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정의단지에 빠진 분들이 되게 그래요. 문제는 거기 있다니까요. 한국기독교 세계기독교 타락한 것도 그겁니다. 왜 세속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세상중심으로 가느냐는 거죠. 다른 나라 시내는 다른 나라는 아무런 영생 구원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아는 이름을 칭찬해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고 직접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랬어요. 너와는 감사도 except through me.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왜 그냥 우리도경을 읽는 겁니까? 저 이해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주님 왜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통일되신 거랍니다. 그 십자가 지은 거 비리비리한 인간 그게 무슨 구제주라고 그러느냐? 내가 같으면 안 죽는다. 이게 이제 성경 논리. 전혀 초보도 안 된 거예요. 복음을 초보도 못 들어가요. 무식한 사람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죽으신 분을 온 인류를 살리시잖아요. 왜? 누군가는 속죄를 해야 되는데 속죄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인데 누구에서 대신 죽습니까? 다 똑같은 죽을 죄인들인데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 없으시고 영생하시는 주님이 돌아가신 거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리신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보좌에 올라가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보기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상에 건절포고 이분 이미 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세상들 실패도 저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남들은 더 크게 쓰임 많으냐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깊이 들어 주님 만나는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보면요 선자들의 번천국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다시 번천국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데 A번에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참 잘 풀이해서 해석을 잘했어요. 이게 보면 나옵니다. 9절 10절 보면요 믿음으로 그가 그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느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느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뭡니까? 천년골 예언, 천국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한다. 더한 번영, 그게 천국의 하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느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한성을 예배하신다나 천년국을 예배하시고 천국을 예배하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요 가만 깊이 보세요. 창세기에서 참 성경을 깊이 영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이건 제가 보면 사도 바울이 증기 틀림없어요. 사도 바울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는 다른 사도들은 그냥 예수님 사역한 그대로 받아서 썼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쓴 거고 기록한 거거든요. 이걸 깊이 깨달아서 영적, 신약적 연결해서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유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책에 한 신약성의 한 반을 쓴 거 아닙니까? 깊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는 히브리서는 이게 분명히 지금 작자 미사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 필적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갈 사람이. 제가 비번은 야곱의 번천국은 뭐냐? 우리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에서의 그 엄청난 그 죽이려고 하는 에서 형의 그 분노를 피하여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어머니 싸준 개념을 새벽에 떠났겠지. 그 하란에 있는 그 삼촌 라반을 찾아 갔겠죠. 삼촌. 그걸 가다가 뭐 정신없이 가다가 한 제일 무서웠을 거 아닙니까? 막 출발해서 60km 정 가다가 지쳤을 거예요. 한 15시간 4km씩 남자가 걷는다면요. 60km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시간 내리스텔트를 건 거예요. 지금 한두 시간 쉬었다 치더라도 한 7시간 걸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종일 걸었으니까 무서움 따라와서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 가서 들판 연수도 못하고 들판에서 잤는 거예요. 너무 고뇌가지고 무서움도 없고 떨어져서 잤어요. 그때 주님 만나셨어요. 사도리가 나타나셔서 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이제 나라로 널 인도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베델 옛날 이름 루스인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요셉에도 전했잖아요. 그때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다. 너도 크게 될 것이다. 너도 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 실제로 장자의 그게 은총이 내려간 것이죠. 요셉을 잘했기 때문에 열두 형제들 인중을 다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축복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처럼 세례요한 이래로 천국 침노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왜 전형을 제가 강의하냐면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제가 신약까지 모든 선지자들이나 성웅이나 볼 수 있죠. 영웅이들이 정말 천국을 정확하게 개념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준 일생 동안에 그거의 예표적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삶, 천국의 예표적 나라와 그 사회를 만들어 애쓰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집착하지 않냐고 그거는 천국을 들어갔어요. 우리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거쳐서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5분간 제가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지난주 안 오신 분이 몇 분 있기 때문에 약간 지난주까지 약간 겹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20년 전에 그 IMF 때 회사 한 반평생 열심히 한 회사 8층짜리 빌딩 다 날아가고 60평 아파트 다 날아가고 대표이사로 보증서시가 다 날아갔어요. 아니 알가지가 되고 그리고 또 아들들은 대학 2학년 삼을 한창 돈 쓸 때고 결혼도 못 시켰는데 이게 내가 이게 죽을 병을 죽기도 하고 또 심장이 걸리기도 하고 심장병을 관상놈이 하나 끊어져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정말 이게 내가 자살하려는 생각을 3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새벽기도 하는데 이놈아 자살 용기좀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맞아요. 자살 용기 좀 살아야지. 한강에 뛰는 요즘도 없어. 수영도 못하는데 수영부터 죽으니 무슨 수영까지 생각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제 거 생각 안 했어요. 안 하고 살 길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제가 천명국 천국을 꼭 들어가고 싶다고. 그땐 천국이라고 그랬죠.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얼마 제가 들어갔어요. 성전에서 물 꽂고 기도하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 사모는 같이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고 저를 위해서 방패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혹시 사탄의 공격 안 받도록. 제가 올라갈 때 처음에는 연통 크게 나타났는데 한 장승체육관 정도 크게 연통 누름이 나타났는데 검으로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막 사람들이 사다리가 대속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저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지금 심장도 약하고 저 천국 살때 언제 갑니까? 못 가니까 아니야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천사 둘이 왔어요. 한 2m 키에 젊은 남자 얼굴이에요. 근데 팔다리는 안 보여요. 흰 털로 다 덮였어요. 이렇게 새같이 이렇게 덮였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쪽에서 딱 팔을 끼고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이제 제가 천국 꽃밭에 도착했죠. 반은 백합화가 있고 반은 장미꽃이 있어요. 반은 장미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 믿음의 날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반은 성결 그래 천국에 들어오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꽃밭이 딱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옮겨서 요 길보다 한 2배 좀 넓은 길 왼쪽으로 가니까 황금길이 나타나요. 황금길 100% 정금길이에요. 그 길로 셋이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걸어갔다는데 저 앞에 광화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광화문과 큰 문이 나타나면서 그게 좀 황금으로 된 벽이에요. 근데 그게 양쪽 큰 문이 있는 양쪽에 화염검을 든 큰 청룡도 같은 칼을 든 이제 큰 칼을 든 이제 전문진 천사들이 둘이 서 있는데 우통을 다 벗었다고 보니까 트렁크 짧은 팬츠만 입고 있는데 무시무시해요. 근육질이에요. 완전히. 야 지금 뭐 좀 무서운 존재로 있는데 그때 둘이 딱 들어오는데 그때 속으로 해서 내가 둘이 놈은 파실지어다. 제가 이제 사이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속는다. 난 무조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다 나. 그랬더니 왼쪽 천사가 들어가. 둘이 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천사와 같이 가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셋이 들어가는데 앞에 도착하니까 문이 절로 수순 열리더라고요.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천사가 가만히 서 있어요. 문지키 천사들은 있고 셋이 싹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천사 사라졌어요. 들어가서 왼쪽에 보니까요. 왼쪽에 한 30-40명의 군악단 같은 연주대가 막 아름다운 신나는 웅장한 행진곡 같은 걸 막 하는데 저는 모르는 곡이에요. 막 울려 퍼지고 있고 거기 보니까 트롬본, 트럼펫, 북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막 하고 있고 전 전혀 모르는 찬양곡이에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니까 6, 7층의 큰 빌딩인데 1층으로 되어 있는데 크리스탈이든 일인지 모르지만 그게 안에만 성도들이 그냥 꽉 찼어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왔나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보니까요. 하얀 옷 입은 세마포 입은 또 엄청난 수많은 이 천국 백성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를 이제 요만한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편에 보니까 황금 모자 쓰고 황금 창 들고 한 천사 천군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천군 같아요. 천군. 엄청나게 수만 명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 낯설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저희를 벗어나서 참 부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형이 벗어나서 이렇게 또 한 3m 공중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비스무리를 내려다보니까 제 모양이 언제 저는 양복 입고 기도했는데 양복 어디 가고 흰 세마포를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 보니까 젊은 얼굴이에요. 머리가 새까맣고 젊은 30대 초반정도 얼굴이에요. 그래서 내가 되게 젊어졌구나. 여러분 여기하고 쭉쭉 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 젊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쏙 들어와서 또 재영소 들어와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약간의 두려웠는데 앞에 가서 보니까 저 앞에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분 제가 사역 속에서 환상 속에 많이 나타났던 분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그때는 흰 양털을 입고 들어오셨는데 그날은 흰 세마포에 황금띠를 매셨어요. 계시록 1장에 나오죠. 황금띠 이렇게 우바스 정금띠 딱 매시고 머리 위에 한 10cm 높이 위에
굵은 도나스 같은 구름 같은 게 주황색에 구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번에 삼일천이시구나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은 그분 아는 분밖에 없어요. 환상이 나타난 약간 얼굴이 길쭉한 분, 젊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아무것도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 앉으셔서 같이 앉으시면서 아들아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수고한 거 없는데 다 말아먹고 개판 치고 왔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고했다 그러시고 한참 울었어요. 거기서. 그러다 눈을 떠보니까 이제 지난주까지 끝까지 했죠. 계속됩니다. 눈을 떠보니까 황금모하고 이렇게 쓴 아주 정결한 옷, 뭐 도포를 입으시는데 정말 정결하게 옷을 입은 분들이 열 몇 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 뒤에. 그래서 는 처음에는 대장들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는 감동하셨어요. 사도들이라는 싹 들었어요. 12 사도하고 사도 바울하고 밑에 친동생 양호 사도 14명이 서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아 정말 그렇구나 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서서 오른손을 내면서 축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또 제 영이 제일 빠져서 제가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예수님 옆에서 보니까 요즘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른손을 내면서 축복하는 걸 제가 받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축복했는데 그게 모양이요. 여름에 그게 어린이를 재울 때 팔이나 모기 가지마는 이렇게 모기장 만들잖아요. 둥그렇게 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쳤거든요. 요새 안 치지만 그게 그런 색이에요. 노랗게 이렇게 뭐 노란 방구같이 이렇게 노란 반원처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게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 속에 딱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런 기름분 받았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그 황금만차가 있더라고요. 그 황금만차에 주님 먼저 타시고 타나가시던데 왼쪽에 탔어요. 그 둘만 타는 황금만차. 그게요. 옛날에 우리가 그 영국의 황태자 찰스 황태자 결혼할 때 봤잖아요. 그게 그 다이나비하고 결혼할 때 유명했잖아요. 그때 수십 년 전에. 지금 좀 비극으로 끝났지만은 야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황태자 황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걸 타느냐. 아닙니다. 누구나 우린 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냐니까 가시다가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너와 같이 천국에서 환대받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더라. 그제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황금만차 다 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 못 탔어요. 감히 신분도 다르고 감히 탈 수가 없지만 천국 가면 주님 그렇게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만한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환영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막 그 오른쪽에 큰 성전이 있는데요. 딱 촛불을 들고요. 딱 뭔가 엄청나게 그냥 두 손을 딱 촛불 들고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본체가 나오시니까. 그 이제 광화문 같은 데 왔다고 생각하십니다. 꼭 그걸 비교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얼마 가다가 제가 그랬어요. 최규신 목사님 좀 면도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경제예원 있는 그 옛날에 있었던 지금 미대성원 있죠. 그 근처 어리에 황금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성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 앞에 그게 최규신 목사님 저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민족복음전에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손자에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뭐 돌아서서 그냥 바로 나왔어요. 뭐 인사가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할 게 없어요. 그냥 사명 받으러 가는 거예요. 민족복음전 전도와 충성하라. 그분은 민족의 사도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쓰고 있는 관이 12사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에요. 한 직육면체로 된 게 관을 쓰는데 황금으로 된 관인데 옷 복장도 똑같아요. 한국의 사도시구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그 당시 일제 때 태양신 안 쓰기려고 신사 참배 안 하고 목숨으로 하시다가 결국 승계하시잖아요. 오직 5만 군 다 받으시고 한번 같이 가기 전에 제가 전기 책도 몇 권 읽어보고 좀 가족들이 내놓은 이야기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에 참 산증인 되시고 중요한 분이다. 그거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 그 따라서 한 50명이 그때 순교했거든요. 그 순교의 피로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됐다. 다 뭐 역사적 아닌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는데 현장에서 만나게 됐죠. 그러고 좀 오다가 어머님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오다가 이제 지금 동안면세점 근처 중입니다. 마차로 천천히 마차가 천천히 6마리 끓인 이제 마차인데 저 가다가 적 섰어요. 그러니까 그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우리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그 아리 위로 흰 치마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한복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 품에 쓰러졌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도 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참 더 우리 예수님 앞에 오는 것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참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셨고 또 천국에서 저를 기도 많이 하신 걸 확실하고 그래서 어떤 꿈에 가끔 나타났어요. 어려울 때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그 옆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황금집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 황금집, 아버님 집, 장인형 또 장인형 집 기업들 꺾어서 이렇게 또 있고 마당을 가시더라 보니까 이 땅에 계시더니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어요.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우리 또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주 사이 좋으시는데 그 이후로 이제 장모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옆에 또 장인어른 옆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 가서 이제 우리 아버님은 하신 말씀이 일간친척 모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친구를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척들 명단 다 적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님 말씀 대로 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대가족제거든요. 사업 한창 다녔을 때는요, 버스에 한 차 태워가지고 6천, 8천까지 다 드리고 뭐 행사하고 그러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때는 기독을 못 믿고 불교를 믿었을 테니까 행사도 같이 가고 뭐 행사만 한 2번 간 거 그렇게 옛날에. 그러니까 집단 행사로 가시는 거죠. 돈 다 대시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족이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뭐 팔라면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4천, 6천, 8천 뭐 그중에 4천들은 다 결혼도 시켜주고 다 그랬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잘 어려우시고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우리 아버지는 부모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냥 감사하죠. 그래서 만나고 이제 우리 장인들한 것이더라고요. 저 신선북교에 장로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통합적교회죠. 거기가.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한국교회 충성하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분 지금에 맞는 말씀을 한마디씩 딱딱 하셨다니까요. 근데 사명과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그냥 돌아 나왔어요. 그냥 나와서 뭐 잘 가라 뭐 이 사람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생략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황금에서 바로 탔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어디 가냐니까 만나산으로 갔어요. 만나산 가니까 만나들이 쫙 산이 있더라고요. 지금 뭡니까? 만나래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만나가 쫙 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먹을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가서 가면 다 거기서 그냥 종일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천년고지로 간 것 같아요. 그 천년고 같아요. 나중에 제가 간증을 하니까요. 정말로 아시는 대단한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 반에 갔어요. 한 5년간 같이 여러 선생님이 있으면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그 어떤 분이 듣더니 거죠. 목사님 주로 천년고지로 갔다 오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천년국 천국 다 좋은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천년국 천국 차이는요. 천년국 한 1000년 동안은 우리는 먼저 죽으면 천년국이 되어 있어요. 그게 98% 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들어간 사람은 자동으로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들어가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가요. 그 2%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직접 통치하신다는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 천국이죠. 그도 천국이 다름없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계시록 1장 8장에 보면 고국과 마국 지방 거기 모스크바에서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요. 보리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반란이 다 죽습니다. 한 방에 그냥 불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에 큰 심판이 있다. 재판이 그게 그 고국과 마국이 왜 그러냐 묵상해 보니까 그게 공산주의가 되던 나라예요. 거기가 즉 거기서 가장 상황에 일단 나라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마지막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악한 영이 많이 묻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지역도 치유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딴 것도 그렇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 사회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이런 전역국 들어가는 게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전역 들어간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되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신동찮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못 믿었기 때문에 아웃되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 못 들어가 마지막 백부자 심판받는 거죠. 그게 이제 이걸 가장 정확히 해석한 겁니다. 정말로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정말로는 잘못되면요. 지금 4대 정말로는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무천주의에 많이 빠졌어요. 한국교회든 미국교회든 간에 무천주의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천년왕국입니까? 가짜예요. 그거는 천년왕국 안 믿어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금 무천주의 팬데믹 생각하는 보세요. 무슨 천년왕국입니까? 지옥 같은 삶을 지옥은 아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잖아요.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들어간다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냐 예수 믿어야 되고 믿음을 전파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애를 써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살라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으면 바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또 그런 기력을 주시고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주신 거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게 돼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거 순수가 바뀌어버리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이게 삶에 더 타락했냐면 정말로 잘못되는 바람에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정말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전영국이라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전영국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냥 공산주의가 비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하겠다. 뭐 평등하게 뭐 살리겠다. 공산주의가 비싸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함몰돼 버렸어요. 공산주의. 정말로 실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도 중남미도 그렇고 천주교도 비슷하고 또 개신교도 상당수는 먹었어요. 미국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정말로 연관 결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중에 배운 중에 제일 훌륭한 분이 이광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강문호 목사. 이런 분들도 몇 분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저와 똑같습니다. 지금이 천년국은 아니다. 앞으로 천년국 성경대로 가야 된다. 개인의 입장에 보면 천년이란 말 6번 나와요. 지금 우리가 갈 곳이지. 지금 갈 곳이지. 지금 이거 천년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가치관이 전도돼 버리니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바로잡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만화산 가고 그 다음에는 생명수강을 봤어요. 하늘 보접하는 생명수강.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강이 넓지는 않아요. 한 3, 40, 50m밖에 안 되는데 한강같이 큰 강은 아니에요. 한 4, 50m 될 거로 보이는데 그게 큰 고기들이 팥두과 뭐 어린 다리 멀쩡한 이런 큰 고기들이 막 참치 같은 고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고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야, 이 풍성한 곳이구나. 그 생명선이 굽이지요. 막 이렇게 각 곳을 다 하나씩 생명선이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 지을 때도 건축할 때도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늘 생명선에서 생명수가 떨어지는 곳이 남산이 떨어졌어요. 남산 떨어졌다가 일로 쳐서 제가 이곳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비한 곳을 뒀다 저는 생각합니다. 3번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딴 데 가지 않고 바로 이것을 들어왔는데 중에서 그동안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생생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친구 집은 제 집은 못 가봤어요. 건너편에 이렇게 비비로지 같이 아주 참 좋은 거 산하가 보였는데 산에 보였는데 그게 흰 집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너희 좀 주려고 하네. 집이라 그러시더라. 그 주님이 계속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면 그 에베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내가 늘 그 처소를 지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지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목수하셨습니다. 그게 범상차는 명합니다. 다 집 짓는 목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희 집을 내가 짓는다. 소재는 뭐 나무가 아니다. 그건 한꺼번에 짓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보다는 하늘 걸 항상 삼아야 돼요. 하늘 가면요 황금집에 뭐 보석 같은 거는 길가에 있더라고요. 길가에 벽에 장치된 게 다이아몬드, 뭐 루비, 뭐 사파이 이런 게 길가에 장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이 땅에 그거 가지고 뭐 보석 끼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한 그거 다 그만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한국 가면 미국 가면 나중에 천국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국은 미국에서 써먹는 거지 그거는. 그럼 이 땅에서 써먹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뭐 널널하게 길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 저희는 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면서 모두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천국 사모한 자의 천국의 기름을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와 계시를 받고 그 믿음도 확실하게 받고 성자도 충만히 받고 나가면 이 땅의 모든 순환과 고난과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면서 강한 기름을 받고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